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한 구루터기 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족보에 오른 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룩한 구루터기로 한 시대의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을 목적 삼고 그 평생에 주님을 추구했던 시므온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를 맞서서 이러한 대장부, 싸울 수 있는 용사, 이러한 영적인 남성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신부들이다. 신랑 대신 주님을 따르고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 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여성성이 오늘날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구루터기로 한 시대의 남은 자의 신앙을 가졌던 여자들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기는 기쁨, 숨을 쉴 때마다 기쁨을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기쁨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쁨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는 생명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다. 모든 교회가 여자예요. 나가서 모든 인류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 되었다라고 부부관계를 빗대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모두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성경에 타락한 음녀가 또 나와요. 같은 여자인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음란의 포도주를 들고 있는 음녀로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산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자, 여자는 남자의 뼈와 살로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프로페릭한 시크릿이에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분은 성육신, 화력하심으로 친히 그 말씀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 듣고서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가 남자의 뼈와 살로부터 나왔듯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계시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 장자는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장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무엇입니까? 창세기. 창세기의 첫 말씀, 첫 단어 뭐죠? 예, 태초에.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하죠? 장자가 중요합니다. 장자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성경 66권 중에 첫 단어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자,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첫 단어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 장자는 누구일까요? 그 장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시작하는 성경의 첫 단어, 첫 문장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뱀이 끼어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도 뱀에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말을 하며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정보가 공유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공유될 생각과 계획과 뜻이 세상과 뱀과 마귀와 공유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락하면 그것은 뱀의 혀가 일하도록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남편의 말에도 불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편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죄로 인한 결과를 보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고통의 저주가 임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덴, 기쁨이란 뜻의 동사는 고통과 분열의 동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남편과도 끊어졌습니다. 뱀의 핑계를 대면서 피조 세계의 동물들과도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또 남편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기쁨의 동사는 일과 노동의 동산으로 타락됐어요.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었는데 하나님과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기쁨의 동산이었지만 이제는 죽도록 일만 바라보고 일이 아내와의 친밀함을 빼앗고 일의 노예가 되는 저주받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뱀으로부터 시작하고 뱀의 말을 들은 여자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늘 그리워하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노동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여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일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의 그 사랑과 보호 속에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어떤 그리워하는 삶을 그런 슬픈 삶을 살고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희생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누군가를 희생시켰어요. 제가 생각할 땐 양을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희생의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동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것, 원시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자, 우리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그냥 로또처럼 한 번에, 여러분 1단계에 있다가 10단계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것의 보조에 맞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대학에 가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의 수준에 맞게, 그 시기에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번에 걸쳐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체결하시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언약하시고요.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을 약속하세요. 이삭을 드린 후 최종적으로 그 약속들을 확증하십니다. 사라라는 뜻은 공주, 열국의 어미 이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사라도 그 언약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는 육적인 아내를 의미하고요. 라헬은 영적인 아내를 의미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여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라헬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인 요셉을 얻게 돼요.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기쁨을 빼앗아 간 뱀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국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진 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를 지킬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여자를 통해서 430년 동안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히브리 민족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나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400년이라는 사사시대, 이가보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의 시대,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 회복의 시대로 그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여자를 통해서. 그 한 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자녀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환경 탓, 부모 탓, 나라 탓, 하나님 탓합니다. 여러분, 탓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난 시간 우리가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요게벳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밧세바는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악한 여자로 소개되기도 하고요, 좋은 여자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좋은 여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재밌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 6절에 보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밧세바란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여기서 기록했을까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관음죄, 이 간음죄 그냥 회개했죠. 하나님 용서하셨죠.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사마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솔로몬도 주셨어요.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칼이 계속해서 죄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No. 죄의 결과물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뭐 때문에? 간음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운의 결과를 초래했어요. 뭐 때문에? 간음죄 때문에. 아유,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가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냥 죄짓고 심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예표하는 솔로몬이 나와요. 이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으면 반드시 뱀이 여러분들의 삶에 끼어들어 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고 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서 받은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밧세바가 나섭니다. 기도하는 한 여자가 나서요. 그리고 왕을 찾아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합니다. 여자의 기도가 인생을 바꿔요. 가정을 바꿉니다. 자녀를 바꿉니다. 나라를 바꿉니다. 아멘. 교회를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일보하는데 여성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에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을 이루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주시고 역전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밧세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의 복을 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요.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 기회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반면에 시작은 그럴듯했지만 끝이 좋지 않은 롯의 처와 두 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롯의 가족과 사위 둘, 6명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6명 선택받아서 특별한 메시지, 은혜를,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여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꼭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라고 하셨는데 꼭 그 앞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겠대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야.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홍수가 나서 이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일어날 수 있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불로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이야기야. 기독교는 거짓말이야. 무시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피를 이어받은 자는 두 딸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계시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사위들은요, 피를 받지 못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 취급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멸망받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소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여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돌기둥이 있죠? 네. 롯의 아내로 추정되는 소금 기둥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소금이 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돌이 소금이에요. 돌기둥, 소금기둥 같은 말인데 바람이나 비바람에 깎여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됐는데, 자, 두 딸은 아버지와 이제 동거를 하죠. 동거를 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들로 흘러갑니다.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와 동거해야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남자가 없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금식해야죠. 근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녀 중에 악녀하면 누굽니까?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의 이름은 고상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은 왕의 아내였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름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거룩하고 고상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타락한 음녀가 됩니다. 타락한 음녀가 돼요. 창녀가 돼요. 음란의 포도주 잔에 취한 싸구려 여자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세상에 짓밟히는 타락한 종교가 돼요. 목사가 타락하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싸구려 종교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예수님이 밖에 버려져, 맛을 잃은 소금 밖에 버려져 그냥 밖에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세벨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그 남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할 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하들에게 금식 기도까지 시키는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디발의 아내를 보세요. 당시 애굽은 초엘리트 국가였습니다. 지금 미국을 뛰어넘는 초엘리트 국가였어요. 보디발은 애굽의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놔두고 몰래 다른 남자에게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눈을 깜빡여요.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동자를 굴리면서 타락한 아내의 모습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안 되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옷을 끌어 잡아 당겨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런 나쁜 여에다가 니은 우린 욕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내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자기 변명. 안 되면 옷을 잡아 당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 다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 장자 엘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오난도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창세기 38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엘과 오난이 성적인 범죄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셋째의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켜야 됩니다. 계대 결혼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좀 음란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그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맡도록 하는데 이 책임 맡은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메시아가 오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런 열심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리석게도 셋째 아들이 죽을까봐, 이 여자에 가면 다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 죽을까봐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수절시킵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하룻밤을 보내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자녀를 얻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다말의 행동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에게 보복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말은 창녀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창녀들은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겠다라는 믿음의 발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겠다라는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다말이 취한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을 칭찬할 때 다말의 행동을 빗대어서 축복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할 때 다말을 빗대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라 하면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죠. 니산월 10일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드보라 역시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재밌는 것이 드보라는요, 꿀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드보라의 삶을 볼 때 꿀벌같이 부지런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현숙한 여인. 그리고 벌의 침과 같은 강직한 믿음과 리더십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꿀송이와 같은 승리의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이 시대에 드보라가 일어날지어다. 드보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은요, 인구조사에 개수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유일한 여사사 드보라. 드보라는 여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탈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재건하는데 한 여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나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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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유대인 족보에는요, 관례적으로 여자를 올리지 않아요. 여자를 계수하지도 않는데 무슨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음의 여자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5명이 올라가는데요, 그 중에 믿음의 여인들, 뭐 사라, 리브가, 라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비천하고 소외된 신분의 여인들, 이방인들, 다말과 라합과 롯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생명의 족보, 생명책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의 복을 주셔요. 죄인되었던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족보, 하늘의 생명책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한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때에 즐거이 헌신하고 기름을 준비한 거룩한 신부들이여, 드보라 같은 거룩한 여성들이여, 다말 같은 거룩한 여성들이여,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름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거룩한 다말과 라합과 룻과